촬영 기사 하랴, 성경 공독 하랴 나오셔서 누가복음 8장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왼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영모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에 거쳐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했던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기적이 첫 번째였고요. 지난주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며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었죠. 시리즈 마지막엔 오늘 두 가지 기적이 함께 얽혀 인터루븐 되어 있는데 혈루병이 있던 여인을 고치는 것과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는 질병과 생명을 다스리는 기적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디오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더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휩쓸려가는 건물과 자동차, 아예 한 지역의 전체 지역의 지도를 바꿔버리는 무서운 자연의 힘 앞에 사람들은 그저 망연자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Simply panic 이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한편 그 재앙은 무섭습니다. 현실 세상에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악이 존재하고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그 삶을 잠식해가는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감지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의 몸 안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불치의 질병이 들어온 것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한 주 사이에 저보다도 젊은 40대 가장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한 분은 저와 교회에서 탁구도 치면서 교제했던 티네이저 온우이를 둔 가장이고, 또 다른 분은 초등학교 남자아이 하나를 둔 40대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한 분은 간암으로, 다른 분은
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주 사이에 이 젊은 중년 두 사람의 장례를 연속으로 치르면서 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도 유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유서는 아니고요. 오른쪽 허리 뒷부분이 좀 둔탁한 뻐근함 같은 것이 있으면서 복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페인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페인이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배를 붙들고 이 바닥을 얼마나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생 처음 그때 아픈 배를 부여잡고 유서를 썼죠. 아내에게 썼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무슨 뭐 제목 같은데. 은비와 비진이를 부탁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회질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돗물로 커피와 티를 한 10개월 정도 타먹었더니 신장 결석이 생긴 거였습니다. 키드니 스톤. 나중에 제가 집에 돌아와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 둔탁한 느낌이 느껴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인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신장 결석의 고통이 여자분들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고통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산고를 겪을 수는 없죠. 근데 그 두 가지 다 경험하신 분 얘기가 신장 결석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남자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산고의 고통을 몰라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고통을 준 거라고 믿고. 근데 다시 그 고통을 한번 받으라면 두렵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우리 몸 안에 이처럼 질병과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큰 벽에 부딪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구세주와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범한 치유의 능력을 보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과 예수님의 파워와 이런 것들이 너무 사모하고 또 너무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거라산 지방에 잠깐 출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니까 다들 환영 인파로 그 갈릴리 해변에 사람이 꽉 들어찬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무리 중에 그 지역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 41절 보시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 And there came a man named Jairus who was ruler of the synagogue. 배가 imagine 상생 배가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우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저기 오니까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오니까 길을 비켜준 겁니다. 쫙 비켜준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그 회당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의 유지도 알았겠습니다만은 그 비켜줄 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분위기를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As Jesus went, the people pressed around him. 저는
여러분보다 학번이 굉장히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70년대에 종로이가 학원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화신백화점이 있고 그 당시 그쪽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그랬던 건데 그 종로이가 YMC 앞에 고려당 앞에 태극당 앞에를 지나가려면 인파의 물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일단 거기 한번 들어서면 그 플로우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안 부딪히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몰린 그 인파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둘러싸서 가는 겁니다. 둘러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함께 가는 거죠. 죽어가는 딸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아빠인 야이로의 가슴은 쿵쿵 뛰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길을 젠발로 재촉했겠죠. 그 바쁜 와중에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불현듯 멈춘 거죠. 주인공이 멈추니까 모든 군중이 웬일인가 하고 같이 멈췄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본문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43절부터 48절까지 연필이 있으면 네모를 치세요. 43절에서 48절까지. 그 43절에서 48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43절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12년을 혈루증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고생하고 거의 소망을 접고 있었던 여인, 마지막 풀이라고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접근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21절. 같은 얘기를 썼는데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분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25절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거랑 비슷한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도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계속 병세가 악화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치료해 보려고 그랬지만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점점점 몸이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로고복음 돌아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뒤에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온 행렬, 예수님의 행렬 제동이 걸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이 여인이 왜 야이로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 그렇게 비밀 어서 오세요. 앞에 오세요. 또 예약돼 있습니다. Reserve the seat. 가정된 자가 처음 되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어요. 어디까지 했죠? 나이가 들면 금세 니모의 친구가 됩니다. 자, 왜 이 여인은 자기가 나와서 그 문제를 쉐어하고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못했을까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레위기서 15장을 가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19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여자분들의
그 플로우, 유출에 대해서 그 율법이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 uncleanness. 유출이 있는 자는 특별히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유출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7일 동안에 부정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25절 가보세요. 여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정기적인 그런 게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자. 이 여인이 얼마 동안 혈루증이 있어요? 12년 내내 부정한 겁니다. 내내 unclean.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와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때의 부정과 같은 27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해를 후에야 정하리라. 그런데 그치지 않고 12년이 계속되었다고 고생했다고 되어 있고 31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여자분은 유대 문화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질병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 종교적 삶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억지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이 12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은 다 탕진하죠. 친구들은 다 떠나죠. 마음과 육체가 다 지쳐버린 여인. 이미 그를 보았던 여러 의사들에 의해서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는 아예 부정한 유출이 끊어지지 않는 여자. 아마 예수께 나오면서 그러한 소문 때문에 가능한 자신을 숨기는 변장을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문제조차 마음대로 내놓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힘들어한 기구한 여인.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군중을 뚫고 그 뒤로 간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의 몸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까도 이제 군중 얘기했으면 그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혈루증인 걸 알면은 그 만진 사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뚫고 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조차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접근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시켜서 들어가게 했어요. 가족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그러한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뚫고 가서 옷자락을 만든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했을까요? 예수의 옷자락 살짝 만진 여인은 자신이 알죠. 자신의 몸에서 피가 딱 멈춘 것을 알았던 거죠. Immediately stopped. Mission accomplished. 여기서 혈루증이 멈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 형 좋아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만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상황 종료. Nice and neat. 그죠?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누가 나 만졌나? 딱 그러신단 말이죠. 덜컹했겠죠. 그 중에 제일 황당한 사람은 늘 나서는 단장 베드로였죠. 그래서 아이 주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밀치고 있는데 누가 다 만졌죠. 누가 만졌냐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 답죠.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께 손댄 사람 한둘이에요.
손댄 사람을 찾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갈 길이 바쁜데 죽어간대잖아요, 사람이. 네? 베드로도 지금 야이로 해당장 딸이 죽어가는데 멈춰서 지금 무슨 짓이냐 이거죠. 왜 그럴까 이거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하셨겠죠. 누가 만든지도 아셨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는가? 사람들이 움찔해가고 전부 다 아니라고 해서 나 아니. 예수님이 계속되는 요구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말죠. 그리고 몇 절입니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She came trembling and falling down before him, decl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mmediately healed. 왜 손댔는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준 거죠. 예수께서는 바쁜 길에 굳이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했을까요? 그 대화 시도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시도한 그 시간 때문에 다른 한 생명이 죽어간 것. It's very costly delay. Isn't it? That delay is not just light. 시간 초분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이 제시에 도착을 못해서 the other life fade away.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여인이 병을 낳고 아무도 모르는 채 사라질 수 있었다면 원래 그 여인의 의도대로 성공한 미션일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지난 12년간 부정한 여인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육신이 완전히 취함을 입었는데 이보다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Nothing much wrong with that. 원하던 바를 아무도 모르게 힐링을 받았고 이제 사라져 주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께서는 왜 그 여인을 불러 세웠냐 이거죠.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복음이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인의 행동은 다소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믿음은 맞죠. 내가 그 옷자락을 잡으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컨택을 했겠죠. 근데 이 여인만 치유받았다고 리포트가 되어 있어요. 이 여인만 치유받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낫겠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믿음의 행임에 분명하지만 이 여인은 That's all she wanted. 그 힐링을 받으면서 나 힐러를 나에게 힐링해 준 사람을 알아야 되겠다는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필요하다는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That's fine.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내세운 것은 그 여인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어떤 점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냥 살아주는 게 더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왜 사람들 앞에 다 불러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이렇게 찝어서 여기 세워놓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마당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터치했고 왜 어떻게 그게 나았는지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장 9절에서 11절.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죠. 8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로마서 10장은 파블릭 컨페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요즘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데 교회에서 요즘 일어나서 새로 오셨습니다. 청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요. 무슨 교회가 이래? 내 프라이버시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로 하여금 그 입을 통하여서 얘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파워로 이 여인을 고쳤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is kind of magical power.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he changed the term from the magical power to your faith 그랬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it's not just physical healing, it is salvation. Your salvation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영어로서는 you're going to be well 되는데 이것은 좀 약합니다. 히라보 원어에 보면 sozo라는 단어를 쓰죠. sozo. 이거는 salvation, 어떠한 physical salvation이 아니고 전체적인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 그 sozo를 씁니다. 그 단어를 여기 썼단 말이에요. Your faith. 그러면 여인은 내가 이렇게 만진 것이 그게 faith인가? 그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은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따라 그랬다 그래요. 꼿꼿이 찡하지 않아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목사님도 떠나고 소그룹도 다 떠난 상태에서 자기는 힐러가 필요해서 갔는데 사람들 앞에 세워서 I am your father. 힐러를 만나러 갔다가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 아젠다를 갖고 오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매직한 파워는 원하잖아요. 그러면 상황 종료하고 that's fine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오케이 하면 가라 그러지 않아요. 불러서 한단 말이죠. 왜요? 왜? It's not about your physical healing. I want a relationship. I want you to know I am your father, my daughter. 야이로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 군중들을 해치고 그 뒤를 잡아서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You are my daughter. You deserve
deserve much more than physical healing. 그리고 평안이 가라앉아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격리되었던 모든 공동체와의 separation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Almighty Powerful Healer께서 이제 평안이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Public Confession. 요즘 현대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 못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라면서요. 종교와 정치에게 타부라고 합니다. 왜? That's your privacy. 성경에 private faith라는 것은 없습니다. Faith is always public. The greatest example is baptism. 얼마 전에 우리 유형제가 baptism 받았습니다만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뭘 자꾸 앞에 나와서 뭐 머리에 물 묻고 껍적거리게 뭐 그러면 하냐. God wants us to publicly confess, I belong to you. And that is declaration against the world.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의 킹덤을 잡고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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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are my king. That needs courage. Of course, God will give us courage. 그래서 자기가 12년 동안 고생한 피지컬 힐링을 받고 그냥 빠져나가려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된단 말이죠. The hidden weakness, even hidden sin will be exposed before the light, the Jesus Christ. 여러분 얼마나 프라이빗하고 퍼스널하게 예수님께 어프로치 하십니까? 그 아젠다를 가지고 혼자서 끈끈히 기도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젠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결하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I've been patient for you to call me Father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I've been sending my son to regard you as my daughter and son.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러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야이로 일단 죽어버립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Your daughter is dead. Do not trouble the teacher anymore.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자, 상황 끝났습니다. 이런 거죠. 49절이 얘기하고 있는 월드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월드뷰가 뭔가 하면 소망이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죠. 그죠? 일단 생명이 떠나버리면 다 소용없는 일.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에 타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였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누가 손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낳고 가면 되지. 왜 어서 시간을 끄냐 말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그 타는 가슴을 짐작할 만하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시지난주인가요? 저는 유학생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라이드 한번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차 없이 많이 얻어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을 지내고 나서 앞으로 나는 평생 라이드는 확실히 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드 주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람 꼼꼼해서 필요하면 다 얘기하라고. 지난 우리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모임이 있는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억수로 와서 머릿속에 싹 생각나는 게 승희 형제에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가드를 끌고 또 우리 리더 부부가 다 그 열심을 해서 온단 말이죠. 근데 부산을 쓰고 또 비만 걸리면 어떻게 오겠다. 걱정이 돼갖고 내가 간다고 그랬어. 기다려라. 내가 간다. 슈퍼맨이 간다. 쫙 갔죠. 빗길을 뚫고. 빗길 뚫으면 야 얼마나 좋아할까. 빗길 뚫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기뻐할까. 그
죽벌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다른 데에 가면 이제 톨비가 되니까 저희 집에서 올 때는 퀸스보로 브리지는 톨을 안 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조금 도는데, 그래서 다리로 탁 돌아서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앞에가 꽉 생기는 창. 꽁지 딱 들어가니까 뒤집대 붙기 시작해. 야, 그때 007 비행 그 무비가 생각나. 날개가 쫙 퍼지면서 자동차에서 쫙 날아가고 FDR의 허슨 리버를 보면서 쫙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픽업할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지금 저는 한 분 픽업하는데 되게 마음이 초조했는데 딸이 죽어 만났는데 근데 오늘 멈춰서 야 누가 손댔어?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 얼마나 불나겠어요. 야 이런가. 그 죽어버렸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50절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일단은 죽으니까 거기 프로페셔널 모노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일단 장의사에서 사람을 보낸 모양이에요. 거기 보니까 51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All were weeping and mourning for her.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 53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분명히 봤고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것이 아는 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더라. They laugh. 참 굉장히 interesting situation. 어떻게 되냐면 울다가 웃는 거 아니지.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죠. 울다가 바로 그 다음에 웃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살린 거죠. 물론 부모와 콜 리더만 여기 보면 누구입니까? 누구만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데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지금 기적을 우리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부터 봤는데 그 기적의 4가지 기적을 봤어요. 4가지 기적을 봤는데 그 4가지 기적에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어요? 줄리자의 머릿속에 그건 다 기적이었다. 그게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다 기적을 보이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물론 그 군대 장관 얘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군대 장관이 아니죠. 군대 귀신 다 나간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보다 먼저 파송된 선교사의 직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믿음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3번째 여기 보여요?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계속 기적을 행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더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어떤 매지컬 무슨 something입니까? What is the nature of faith?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 기적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많은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 믿음을 요구할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에서도 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에서 한마디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의 퍼포머 그분이 너 이리 와 하고 리모트 컨트롤 탁 하면 퓨 하고 날아가서 너 못 오겠어요?
그분이 그 풍랑 있는 배에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하기를 Where is your faith? 오늘도 이 여자가 혈루증이 다 낫고 그냥 보내야 되는데 이리 나와. 여기 서봐라. 왜 그랬는지 얘기하고 어떻게 낫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Your faith has healed you.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파워를 요구해요. 나의 아젠다를 갖다 놓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늘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It's a piece of cake.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I want you to trust me.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Know who you are.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son. Daughter and son, father and children, supposed to be believing each other based upon trust. 이런 힐링의 기적을 보면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병원에 낫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죽은 사람 살린 거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에? 저는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많이 믿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해봤어요.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젊은 사람이 가신 거예요. 정말 진짜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I know you can do it. I know you can do it. Raise her up. Raise her up. 심지어 하나님께 명령까지 했으니까. 안 일어나.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가셨는데 안 일어나셔요. 저는 알러지도 하나 못 고쳐갖고 매번 기침한 거죠. 암은 그거. 그럼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킹덤의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계시록 21장 보시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몇 절 됐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게 지금 21장 1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들으니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뭐가 있지 아니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The final destination, final purpose, final goal, ultimate goal that God has for us is to build our ultimate family.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날 우리는 가는 그 소망이 있기에 장례식이 결코 슬픈 것은 아닙니다. 섭섭하겠죠. 조금 빨리 가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워를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하는 삶은 세상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웃들이 보고 감격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실제로 살아있고 실제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면서 저희에게 Don't worry, I'm gonna solve everything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메케니컬한 종교 생활을 원치 않으시고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원한 가족이며 영원한 아버지님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다급함과 저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보여주시고 놀랍게 경험케 하시고 그 수많은 기적들, 그 많은 것 중에 저희를 딸아, 아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러주신 그 말 한마디에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